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댓글 작업에도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 공부 채널입니다. 들어오셔서 늘 독송하시고 또 법문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멸업장진언을 먼저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늘은 과보를 짊어진 채 고통스럽게 살다 간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조대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설화로 전해 듣는 얘기들이 거의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조선의 세조대왕과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과 얽힌 얘기도 그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조대왕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파렴치한입니다. 계유정난을 일으켜 성삼문, 박팽년 등 많은 인재를 사지를 찢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인과의 질서는 아주 철저하여 자기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세조대왕 당대에 다 받게 됩니다. 이 생에 지어서 이 생에 받는 과보인 순현보의 표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순현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현보. 이 생에 지어서 이 생에 받는 과보를 순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예로 이러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살해당한 지 얼마 안 되는 단종, 그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저주를 합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왕이 그렇게 좋으나 내가 너희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는 퇴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정말 세조의 아들들은 일찍이 죽고 맙니다. 세조의 첫째 아들은 19살 때 갑자기 죽고 둘째 아들은 갑자기 병을 얻어 곧이어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덕왕후가 침을 뱉은 얼굴에는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번져 전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결국 나중에는 피부가 썩어서 51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과보가 역연하다라고 하는데 세조의 경우가 꼭 그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원사 문수동자와의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조는 어렵사리 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로 왕이 되었지만 몸에 번진 종기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왕은 의들의 권유로 물이 좋다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행차하게 됩니다. 강원도 오대산에 도착하여 오대천 계곡에 들어가서 신하들을 물리치고 혼자 몸을 씻었습니다. 몸의 종기가 몸에 퍼진 상태였으므로 손이 자라지 않는 곳은 아주 가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풀숲에서 어린아이가 한 명 톡 튀어나와서 임금님, 제가 등을 좀 밀어드릴까요? 하는 겁니다. 왕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겼습니다. 동자가 세조의 등을 밀어주자 시원하구나. 그런데 어디 가서 왕의 옥체를 씻어 주었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동자 또한 왕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임금님, 어디 가서 문수동자가 등을 밀어주더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동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그 이후로 몸에 퍼져서 자신을 괴롭히던 종기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세종왕은
주위에 명령하여 화공을 불렀습니다. 화공들은 자기가 설명하는 대로 그 동자를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직접 교정 지시까지 하면서 자기가 본 동자를 그대로 그리게 하였습니다. 세조왕은 그 그림을 보고 만족해 하면서 다시 목공을 불러 그 그림대로 조각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성된 조각상이 500년 이상을 상원사 법당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문수보살 동자상입니다.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은 동자상은 너무 천진하고 순수해서 보는 순간 환희심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수보살 동자상은 1984년, 얼마 안 됐죠. 1984년인가 점검을 하면서 복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보통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실 때는 경전, 사리 등을 복장 속에 넣습니다. 부처님 속에 넣는 것을 다 복장물이라고 합니다. 그 복장물에는 5가지 곡식 5곡이나 5가지 약 5약, 진귀한 보물들을 복장물로 넣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원사 문수보살 동자상 복장 안에서도 다른 경우처럼 여러 경전, 대다라니가 나왔는데 이러한 귀중한 유물들은 상원사의 큰절인 월정사 유물관, 월정사 박물관에 잘 모셔져 있으니까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복장 유물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것이 나왔습니다. 피고름이 묻은 흔적이 선명한 속적삼과 그적삼이 나왔습니다. 전문학자들의 주장과 추측에 의하면 이는 바로 세조대왕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화처럼 전해오던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조대왕은 많은 악업을 저질러 왕이 되었지만 그 과보로 몹쓸 피부병을 얻어서 고생하던 중에 좋은 물을 찾아서 오대산 상원사까지 오게 되었고 그 물로 임시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자기가 오대천 계곡에서 만난 문수동자를 왕의 명령으로 조성하여 상원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조대왕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절을 찾아다니며 선행을 베풀려고 했던 흔적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임을 감안한다면 51세까지 살았으니까 비교적 오래 살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 수행자가 아닌 이상 그 악행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는 못하고 끝내 그 피부병이 재발해서 서거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 여러분, 좀 느껴지는 바가 있죠. 아주 다부지게 신행활동하고 기도 연불을 하고 참선 수행해야 업장이 100%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내 업장이 완전히 녹아내릴 때까지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끝내 녹고 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업장 녹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상원사, 월정사, 중대보궁, 탄흑큰 스님, 방하남 전종정 스님과 관계되는 여러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저는 이 오대산하고 특별한 또 추억이 있는 산입니다. 아주 참 좋은 도량이 있는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오대산 쪽으로 한번 코로나 끝나면 좀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